오늘 법문은 마음공부 차제, 마음공부 차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라고 하는 것은 차제는 차례 순서 이런 뜻이에요. 차례 순서. 제 얼마 차제죠. 불교에서는 차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차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심상 공부 이래요. 마음 심자, 위상자. 심상이라는 건 상자는 의미가 없어요. 조사예요. 심상 공부. 모임을 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일 해자, 위상자, 해상, 심상, 공부 이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심정진, 닦을수 마음심, 마음 닦는 정진이다. 수심정진이다. 이게 이제 마음 공부죠. 그러면 이게 마음 공부라고 하든 심상 공부라고 하든 수심정진이라고 하든 이게 뭐 하는 거냐.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찾고 마음을 쓰는 게 이게 심상 공부고 수심정진인데요. 그러면 마음을 왜 밝히고 찾고 쓰느냐. 마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 하나밖에 없다. 유일심. 오직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 유일심. 그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해요. 유일심. 하나가 있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유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것을 일대사, 일대사. 유일 최대사다 이 소리예요. 일대사라는. 유일. 오직 하나이고 가장 큰 일이다. 이게 일대사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이 마음이라는 것은 깨닫기 전에는 의심이에요. 의심뿐이에요. 이래도 되나? 안 되나?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뭐냐가 뭐냐 이런 거. 의심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면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심을 마음으로 돌아가서 해결하지 않고 저 밖으로 향해서 해결하면 의심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저게 뭘까 하고 또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이렇게 자기의심을 밖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게 왜 저런가? 해결 안 돼요. 그 이제 내 마음으로 돌아가면 해결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밖으로 나가면 해결이 안 되고 마음으로 돌아오면 해결이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럼 해결돼요. 요즘에 할아버지들이 평생을 돈 벌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는데 이제 일터에서 쫓겨나고 돈 못 벌고 늙으니까 완전히 이게 찬밥보다도 더 못한 낙엽보다도 더 못한
쓸모없는 낙엽 신세가 지금 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이걸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냐 이거요. 아들한테 가서 해결하냐, 딸한테 가서 해결하냐, 또 같이 사는 할머니한테 가서 해결하냐. 안 돼요.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야 해결돼요. 해결할 곳은 자기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고인들이 마음 공부를 권장을 할 때 천의 만의가 천의심 만의심이 이래요. 지시일의라 오직 한 의심뿐이다. 한 가지 의심만 해결되면 천 가지 의심, 만 가지 의심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의심이 해결 안 되면 예를 들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할 때 요 한 가지 의심이 해결 안 되면 다른 걸 봐도 또 의심해요. 다른 걸 봐도 또 의심해요. 가도 의심뿐이에요. 한 가지 의심이 해결되면 가도 의심 없어요. 그래서 천의 만의가 지시일이다. 다만 지자가 있거든요. 이것이다. 다만 한 의심, 다만 이것이다. 그런데 이 다만 지자를 옛날에는 오직 이렇게 새겼어요. 조선조 초기에 원해본에 보면 오직. 다만이나 오직이나 같잖아요. 근데 오직으로 많이 새겼어요. 오직. 한 의심이다. 그러면 일의 파시에 한 의심이 없어질 때에 천만의 파라 천만 가지 의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의심을 파하는 게 파할 파자 깨뜨리는 거예요. 의심을 깨뜨리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이게.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의심이 없어요. 죽는 거에서도 의심이 없고 사는 거에서도 의심이 없고 일체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의가 파시에 한 의심이 파괴가 될 때에 천만의 파라 천만 가지 의심이 다 파해진다. 부서진다. 파괴된다 이 말이죠. 또 천개 만개가 천개 만개 수억만 개가 있는데 그게 한 개뿐이다 이게. 마음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개는 뭐냐? 마음은 뭐냐? 막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고 그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수없이 일으켜도 끝이 없는 그게 있는데 그걸 자기라고 그래요. 자기. 그래서 자기는 심조다. 마음 조상이에요. 마음 심자 할아버지 조자 심조. 모든 후손이 조상한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뭐 이것저것이 전부 그 일어난 자기가 있는데 그게 심조입니다. 심조. 마음심 조상조 심조. 그래서 마음도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일으킨 마음인 거예요. 그 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거든요. 이 몸도 내 몸인 거예요. 이 내 몸이라고 느끼는 그게 있거든요. 저 하늘도 내 하늘인 거예요. 내가 하늘이라고 보는 거예요. 땅도 이거 내 땅인 거예요. 내가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놈은 뭔지 지금 몰라요. 그게 나라는 놈이 자기인데 자기가 마음도 일으키고 자기가 보기도 하고 자기가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기라는 거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뭔지를 보는 거를.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은 받을 수 몸신 수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받은 몸이에요. 틀림없이 이게 수신이죠. 몸 받은 거예요, 이게요.
우리 어머니가 이 몸 하나 준다고 죽을 애를 먹었거든요. 당신은 뼈가 약해도 아이 뼈 생길 때, 뼈가 생길 때 필요하면 어머니 뼈가 녹아서 아이 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을 잘 먹여야 돼요. 그래야 손자가 뼈가 튼튼하지. 왜냐하면 어머니가 뼈가 부족하면 그 녹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거죠, 다 이게요. 수신. 닦을 숫자 몸심자 그게 아니고 받을 숫자 몸심자.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고요. 또 물로부터 받았고 이게 물이거든요. 공기로부터 받았고 밥으로부터 받았고 뭐 음식으로부터 받았고 이거 빼면 몸 없습니다. 이게 전부 일체 바깥 물질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이게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 몸이다, 저게 하늘이다, 저게 땅이다, 이게 아는 게 있어요. 그걸 깨달을 각자 몸신자 각신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은 받은 몸인데 저게 하늘로 보고 땅으로 보고 사람으로 보고 물질로 보는 이 각신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자기예요. 또 이게 내 몸인 줄 알고 내 부모인 줄 알고 지금 사는 것도 알고 죽는 것도 알고 그 각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몸만 불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다른 사람이 깨달은 몸은 불신이라고 안 하고 그냥 묘체라고 하고 묘한 몸이에요. 그거는 육체가 아니고 묘체. 또 둥그런자 빛광짝을 원광이라고 그러고 이래요. 또 그 실령령자 근원원자 영원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실령령자 알식자 영식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은 세계만 불신이다 이래요. 그게 억울하면 이제 빨리 성불해야 돼요. 예, 불신이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신이라고 막 쓰면 혼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인들의 깨달은 몸은 불신이라고 안 하고 그냥 묘체다, 원광이다, 뭐 영식이다. 또 영각이라는 말도 써요. 영각, 신령스럽게 아는 거. 이걸 또 바꿔서 강령이라고도 합니다. 강령. 아는 것이 아주 신령스러운 세계다. 이게 각신이 있어요. 이거 아는 몸이 있는 거예요. 아는 몸. 그러면 어떤 게 아는 몸이냐? 일체가 각광인 거 이게. 저 하늘을 볼 때 자기 그 아는 광명이다. 이게 하늘이. 땅을 볼 때 땅도 자기 각광이에요. 자기 아는 광명이에요. 아, 이거 참네. 예를 들면 깜깜한 어두운 밤에 해가 탁 나잖아요. 그럼 해가 나기 전에는 어두운 것뿐이었는데 해가 탁 나니까 다 보이죠. 그런 거 보이는 거 하나하나마다 햇빛인 거예요. 그게요. 이게 해가 안 떴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나면 보이죠. 이거 자체가 햇빛인 거예요. 햇빛. 그런데 이거 물건만 보이지 햇빛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질이라는 것만 알지 이것을 느끼는 나의 지각의 광명 그거는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지각 광명이다 이거예요. 이걸 줄이면 각광이에요. 자기 각광. 그러니까 이게 안경 아닙니까? 이렇게 안경을 또 보는데 이게 안경인 줄만 알지 이 안경이라고 느끼는 자기 지각 광명은 까맣게 몰라요. 그러면 저 하늘도 자기 각광이고 땅도 자기 각광이고 이 몸이라고 느끼는 것도 자기 각광이고 죽는 거 아는 것도 자기 각광이고 죽고 살고 오고 갈고 자기 각광뿐인 거예요. 천개 만개가 지시 일개다. 오직 한 개뿐이다.
증명자기하면 자기를 증명하면 증명해. 이게 내 마음이 지금 보고 있구나. 그 자기 마음을 자기가 증명을 하면 의심이 싹 풀려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데 자기 신분은 자기 조국에서 증명을 하지만 이 사람은 뭐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함하지만 이 나의 그 각광 세계는 누가 증명을 해요? 자기 각광은 자기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증명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너 맞아. 이거 증명해봐야 저자가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을 내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실체는 나 아니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줘도 저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듣고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에는 어떠한 말도 이게 눈에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아, 이거 참. 저게 저런 거지요 해도 그건 자기가 증명했을 때 그게 풀리기 때문에 자기 증명이 안 되면 의심이 안 풀려요. 그래서 자기 증명하는 쪽으로 집중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삶이란 뭡니까? 이것도 의심이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풀리냐? 자기 증명이 돼야 풀리거든요. 그러면 삶이란 무엇이다고 정의를 내려줘도 그건 정의 내려주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이리 와 금방 때려. 어디다가 물어. 무슨 소리를 들여대도 그따위 소리를 어찌해요. 이게 마음 공부의 이게 가풍이에요. 무슨 소리를 해도 자기 증명이 안 된 상태는 그게 지식에 불과하고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는 자기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네? 무슨 소리를 해도 생각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자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증명자기하면 불문타인이요. 다른 사람에게 묻질 않아요. 증명자기 불문타인. 자기를 내가 증명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묻질 않아요. 평생 물으러 쫓아다니면 어디가 얼마나 물러야 해결 안 돼요. 자기 증명이 안 되면 어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게 그런가 아닌가. 아니 이게 그냥 끝도 없어요. 믿을 수가 없고 확실하지 않고 또 의심이 가고 두려움이 생기고 증명자기라야 자기를 증명해야만 불문타인이라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어쩌냐게 꿈을 꿨는데 나 혼자만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같아서 내가 어쩌냐게 꿈을 꿨어 안 꿨어. 그거 어찌 알아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심오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 증명하는 것뿐이니까. 내가 아침에 아침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또 내 배가 지금 부른가 안 부른가 뭐 얼굴 보고 이렇게 뭐 눈치로 뭐 짐작은 하겠지만 나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증명을 하면 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 없는 것처럼 어떠한 의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모든 죽음에 대한 의심,
삶에 대한 의심, 보이는 것에 대한 의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 일체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중생의 삶은 어떤가? 자기를 등지고 살아요. 자기를 등지고. 그래서 물질을 쫓아가며 사는 게 일반 범부의 삶입니다. 범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외부 사물을 쟁취를 해요. 쟁취. 뺏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다툴 쟁, 취할 취. 그 사물에 서로 쫓아가다 보니까 다툴 수밖에 없고 다투는 목적은 내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쟁취로 살아가는 건 범부예요. 형제간에도 싸우잖아요. 누룽지 하나 가지고도 막 내가 못 먹는다고 그러고. 전부 싸워요. 그 싸우는 게 뭐예요? 그건 물질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쟁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물을 쟁취하지 않고 사물을 자세히 바라보면 창작을 해요. 창작. 창작은 뭐냐? 없는 걸 만들어내요. 바라보면 창작해요. 일체 학문, 사상, 예술, 음악이 전부 바라봐서 생긴 산물이에요. 그게요. 열심히 바라보면 창작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참. 이게. 뭐가 안 만들어지는 건요, 이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10년이고 100년이고 바라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창작이 돼요. 그런데 자꾸 쟁취만 하면요, 창작이 안 됩니다, 이게요. 그런데 내가 나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냐? 쟁취, 창작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사물에 쫓아가면, 사물에 집착하면 쟁취하고, 사물을 이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걸 대관이라고 쓰는데 상대해서 보는 거예요. 상대할 때자 볼 관자. 그 아비달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관이라는 소리요. 대해서 본다고. 아비달마. 상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건요, 상대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돌아봐.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면 쟁취하잖아요. 그 요새 젊은이들이 한참 연애하기 바쁠 때 서로 예쁜 여자하고 먼저 사랑하려고. 사람도 쟁취하고 물질도 쟁취하고 명예도 쟁취하고 전부 쫓아가는 거거든요. 쫓아가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부예요, 그게. 근데 이제 바라봐서 색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게 창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창작은 하는데 깨닫지는 못해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냐?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 그거는 이제 반조라고 그러는데요. 반조. 집착이다. 뭐 대관이다. 반조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이킬 반자, 빛을 쫓자. 이 반조할 때 깨달아요. 그럼 반조는 뭐냐? 뭐 이제 좋은 걸 딱 보더라도 좋은 거 거기에 쫓아가면 집착이라고 그랬죠. 쟁취고. 범부인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또 나타나면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거 나타나면 또 끝도 한도 없어요. 이게 그냥 윤회라고 그러는 거죠. 바퀴가 돌아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게 범부의 삶이에요. 아들 하나만 낳으면 원이 없겠다. 새빨간 거짓말. 낳자마자 딴 걱정이 막 생기고, 아이고 그런 말 참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니까 맨날 속아 사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저 보는 놈이 누구냐 이걸 반조를 해야 돼요. 언제든. 화가 나면 가서 막 싸우지 말고 이 화내는 놈이 누구냐. 걱정스러우면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불안한 이놈이 뭐냐. 이게 반조거든요. 이게 바라보면 생각은 사라져버려요. 이게 비밀인데 이게 아주 바라보면 사라져요. 어디로 바라보냐? 안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지. 말 수정. 돌아보면 사라진다 이거지. 바라본다는 게 이제 밖을 바라보면 창작을 하고 안을 바라보면 깨닫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을 바라보는 건 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답답해요. 쓸쓸해요. 못 살겠어.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데로 쫓아가면 범부고 이걸 가만히 대상화시켜서 바라보기만 하면 이건 창작이요. 그런데 여기 답답한 마음이 이게 뭐냐? 그 답답한 마음의 실체를 돌아보면 없어요.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텅 빈 곳에 거기 이제 자기 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맑아지면 통한다 이게 그게. 맑아진다는 건 뭐냐? 온갖 그 근심 걱정하는 생각이 돌아보면 싹 없거든요. 맑아져요. 더 깊이 들어가면 통해버려요.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그러한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자 보면 이 깨달음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기신기 자기가 자기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자기 기자 믿을 신자 자기 기자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 기신기 이거는 받은 몸이고 나의 이 아는 몸이 있다 이 말이죠. 나의 아는 몸 말하자면은 그 각신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수신이고 각신 아는 몸이 있다 이게 아는 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이런 아는 몸 그걸 불신이라고 그러고 아는 아주 씨앗이다 그래서 아는 성격이다 씨앗이다 그래가지고 불종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잖아요. 불성 불종 그걸 믿으면 이게 이 받은 건 이거는 잠시고 꿈과 같은 거고 이게 아는 몸 그게 나고 이게 진짜인데 이게 내 꿈속에서 왜 이렇게 헤매고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예? 내가 지금 이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전부 받은 몸은 다 돌아갈 때가 있는 거거든. 이거 다. 그럼 이게 돌아가기 전에 받아서 돌아가기 전에 요 잠시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골몰하고 살아야 되나 이거 웃긴다. 그래서 진짜 이게 이제 아는 몸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이제 기신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아는 몸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견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야. 요 놈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이제 보았으면 그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면 돌아봐서 사라지게 하고 일어나면 돌아봐서 사라지게 하고 이걸 기숙이라고 그러면 닦을 숫자. 자기가 자기를 닦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닦는다라는 것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일어나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방법은 돌아보면 없어져요. 요놈의 생각 없애려고 해서 자꾸 목욕을 한다든지 그냥 뭘 수세미로 몸을 문지른다든지 그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못 나가도록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가만히 앉는다든지 그 아무 소용없어요. 백약이 모여요. 이 마음 다스리는 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보는 게 한 방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한 방. 어두움을 없애는 방법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뭘까요? 불 한 방 켜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갖 근심 걱정 없애는 그 한 방은 요 근심 걱정하는 요 놈이 뭐냐 돌아보면 그냥 자취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봐요. 그걸 기정기라고 그래요. 기정기.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요. 아, 이거로구나. 정을 해요. 정은 명예예요. 밝히는 거예요. 이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밝힌다는 소리 이렇게 해서 정명 이러잖아요. 정명, 그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면 자기가 자기를 써요. 저 하늘도 자기 각광이고 땅도 자기 각광이고 몸도 자기 각광이고. 희로애락이니 무슨 그 치사 선택이니 이런 갈등 구조는 없어요. 갈등 구조가 완전히 사라진 걸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 자기 하나뿐이니까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치사 선택이 있을 때만 갈등을 하거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래서 해탈이 뭐냐? 모든 그 취사 선택의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 증명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무단히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여론 수집해가지고 하고 그놈의 여론 그 아주 딱 보기도 싫어. 죽거나 살거나 지가 해버리지. 뭘 그렇게 내가 할 일을 남한테 가서 물어. 그거 아주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는 것도 그렇더라고. 사랑할까요 말까요. 지가 하든지 죽든지 지가 하지. 왜 그걸 남한테 가서 묻냐고 그걸. 참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자기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증명. 그래서 자기 증명을 하는 게 이제 하고 나면 자기가 자기를 쓰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쓰면 그 다음 뭐냐. 이거 마지막 자기는 자기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예요. 본래 자기 하나뿐인 거예요. 저 하늘도 자기고 사람도 자기고 자기 하나뿐이다. 그게 뭐냐. 이제 본래 나는 하나였는데 잠들면 잠든 내가 있고 꿈꾼 내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방에 누워있는 놈이 하나 있고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놈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돌아다닐 때는 그 잠든 나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꿈을 딱 깨면 그 꿈꾸던 나는 없고 잠든 나 하나뿐이다. 이거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하고 불안하고 뭐 그냥 근심하고 걱정한 건 없는 거예요. 그건 몽인과 같아요. 꿈꾸는 사람과 같아요. 딱 꿈을 딱 깨보면 그 본래 자기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다. 이게 이제 마음 공부 순서거든요. 마음 공부 차제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하면 그런 거 있어요. 야광수. 어떤 중생의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약 중에 최대의 약이라고 왕약이라고 야광수다 이런 거 있어요. 그 야광수에 이제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종자, 종, 알맹이, 핵, 종핵이라고 그럽니다. 종핵. 그래서 종이라고도 하고 핵이라고도 그러는데 복숭아 씨를 도핵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왜 핵실험한다고는 핵자 있죠. 알맹이 핵자. 그 종이나 핵이나 같은 한자에서는 씨앗을 종핵이라. 이 종핵이 하나 있는데 딱 보면 이거 열매거든요. 종핵이니까. 근데 열매만 볼 때는 이 나무가 얼마나 클지 이파리가 어떨지 몰라요. 줄기가 어떨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열매만 딱 볼 때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거 희한하거든. 좁쌀 씨를 보면 그 좁쌀이 얼마나 크게 열지 모르잖아요. 보리 씨도 보면 보리가 한 씨가 얼마나 큰지 모른단 말이고 종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심으면 종근이 나와요. 뿌리가 나와요. 반드시 뿌리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발심인데 모든 종자는요. 잎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뿌리 안 나오면 잎이 못 나옵니다. 종근이 있고 그다음에 종경이 있어요. 줄기가 나와요. 줄기경자. 근경, 지, 가지지자, 종지가 있거든요. 그 전부 가지도 그 종자에서 나온 거예요. 종엽, 이파리도 그게 종자에서 나왔죠. 꽃도 종자에서 핀 거예요. 종화, 근경, 지엽, 화,
꽃 피면 그다음에 뭐가 열리죠? 열맛이 열리. 예. 과가 있거든요. 근경, 지엽, 화, 과. 그 열매 과도 그 종과예요. 종자에서 열린 열매예요. 그러면 그 종과하고 종핵하고 그 씨앗하고 열매하고 딱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이게요. 본래 심었던 씨앗하고 맺어진 열매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뿐인 거예요. 그럼 뭐냐? 그 뿌리 나는 것도 씨앗 하나고 줄기 자란 것도 씨앗 하나고. 재밌죠 이거는. 예? 근데 가지만 볼 때는 가지가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어져 봐야 알지. 그런데 그 뻗어나가는 가지도 씨앗 하나고 이파리도 씨앗 하나고 씨앗 하나뿐인 거예요. 오직 모를 뿐이지. 그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아 저거는 뭐다. 여기 이제 자기를 밝히고 나면 다 알아요. 저 하늘도 자기 각광이고 땅도 자기 각광이고 다 아는데 이제 모를 뿐이지. 그게 뭐 아닌 게 아니거든요. 마음 공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경계가 없어져요. 경계가 내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경계도 생각도 없어진 다음에 자기 각광이 홀로 드러나는 이게 이제 세 가지 순서예요. 처음에는 경계가 내 마음이라는 걸 알고 경계 대상이란 말이죠. 하늘과 땅, 몸 전체. 이게 이제 경계가 내 마음이라는 걸로 알아져서 경공이 돼요. 경계가 공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 생각도 자기가 일으키려는 걸 알아서 심공이 돼버려. 생각도 공해져 버려. 이제 그 다음에 경계가 공해지고 심공이 공해지면 자기 광명이 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3단계로 금방 되든지 늦게 되든지 요거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경계가 공해지고 생각이 공해지고 자기가 드러난다. 뭔 소리인지 참. 대상이 없어지고요.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요. 자기 묻혀있던 그 씨알갱이 그것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씨알갱이. 그게 마음 공부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불성론에서는 불성론 제4권의 법문인데 이걸 처음에는 생각하고 자기 저 대상하고 항상 싸우거든요. 좀 조용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이거를 양목상계 나무 둘을 가지고 막 비비면 이게 상계라거든요. 비빌 개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양목상계하면 정능생화라 권능이 불이 난다. 딱 나무 둘을 가지고 비비면요. 마른 나무 물 젖은 나무 말고 마른 나무 가지고 막 비비면 불 나거든요. 그러면 화생지시에 불이 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두 나무를 가지고 막 비벼서 불이 났어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지죠? 환자소목이라 도리어 그 나무를 태워버려요. 두 나무 다 태워요. 이게 마음 공부하는 순서예요. 그러면 저게 뭔가 저게 뭔가 아 저거 내 생각이 뭔가 생각이 뭔가 이게 생각과 경계가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면 지혜 광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도 사라지고 경계도 사라지고 마음 하나뿐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음 공부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비유로 보면 정중탕불은 소정자가 있죠. 소 속에 있는 물이 막 끓어요. 끓는 것은 뭐 때문에 끓느냐? 부저신소라 그 손 밑에 나무가 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조용하면 경계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끓는 건 그 손 밑에 나무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진화멸하면 그 나무 신자가 있는데 나무가 다 타서 없어지고 불이 꺼지면 그 다음에 소단에 끓던 물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지겠죠. 마음 공부가 그 원리와 똑같다 이거죠. 탕열이 자소라. 그 끓는 열이 스스로 다 사라진다. 그것처럼 심산하면 경란하고 마음이 산란하면 경계가 어지러워져요. 심산경란이에요. 심정하면 경침이라. 마음이 아주 맑으면 경계가 다 그냥 잠길 침차가 있거든요. 없어져요. 자기 마음이 깨끗하면 경계는 없어요. 자기 마음뿐이요. 그래서 심공경적에 마음이 공해지고 경계가 고요해질 때 원광이 시효라. 둥글고 밝은 자기 광명이 비로소 확 새벽 효자가 있어요. 밝아진다. 이게 마음 공부 순서 차제예요. 그래서 이제 반조자기, 자기를 반조해서 증명자기하면, 자기를 증명하면 자기지사를, 자기의 일을 불문타인이라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기 문제 해결한 경지예요. 이게. 그럼 자기 문제 해결하려면 이게 사물에 집착해서 사물을 쟁취하다 보면 이거 깨달으면 못 이루어요. 안 돼요. 집착과 쟁취로만 계속 살면. 그리고 저게 뭔가 이렇게 대상으로 관찰하면 없는 거 만들어내요. 새로운 거 창작해요. 그래도 자기는 못 깨달아요. 자기를 돌아보면 그게 반조인데 금방 깨달아요. 이게. 안 돌아봐서 못 깨닫지. 돌아보면 깨닫는데 근데 안 돌아봐요. 왜냐면 맨날 쟁취하는 걸로만 살았기 때문에 안 돌아봐요. 절대 안 돌아봐요. 돌아보려고 그러니 깜깜하다 그러고 속 터져서 못 돌아보겠다 그러고 나 혼자만 뒤처지는가 싶어서 걱정돼서 못 돌아보겠다 그러고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돌아봐서 못 깨닫지 돌아보면 금방 깨닫거든요. 그래서 반조자기 하면 증명자기 한다.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를 증명한다. 그러면 자기지사는 자기의 일은 불문타인이라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 마치겠습니다.